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이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했던 것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에 의해서 이 땅에 창설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그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어 세례를 주심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창설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 공동체가 창설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정의해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구원 얻는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신비하게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베드로처럼 믿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사람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믿음으로 물리치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으로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땅에서 풀어 하늘을 열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추구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의 표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권석임을 생각해 보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임을 생각해 보았고,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수개월 동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몇 주 동안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셋째는 보편성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때에도 교회는 지역교회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안디옥에도 있었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도 있었고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그리고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사도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 교부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에도 교회는 각 지역에 아프리카까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각각 지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시대에도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교황을 중심으로 외적인 것과 형식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중세 11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동방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질러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하여서 개신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의 완고함으로 교회 개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많이 빗나갔습니다. 참교회로서의 표지, 참교회로서의 마크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참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참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거나 성경 말씀을 선포하거나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성경을 전부 불살라 없애기도 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었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성경과 다른 교회이며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식 2가지뿐인데 그들은 5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만들어서 칠성사라고 했습니다. 고해성사라든가 혼례성사라든가 견진성사 혹은 병자성사, 신품성사 같은 자기들이 성사를 만들어서 7개의 성사를 시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개의 성례전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 예식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교회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씻음을 고백하는 세례의식, 이 2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외에 5가지를 덧붙여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신앙을 바르게 갖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치리를 하고 권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교회로 인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공동체에 소속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개신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중세 이전 고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로 되돌아가는 회복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교회를 다시 리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회를 향하여 분리해서 이탈한 분리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분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교회에서 나와서 다시 옛날에 참되게 세워졌던 바른 교회로 고친 거, 리폼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신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참교회였는데 우리가 분리돼서 나와서 다른 교회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교회의 참교회됨의 마크를 교회의 표지라고 해요. 그 교회의 참교회됨의 마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참교회라면 그 교회를 함부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이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라면 그 즉시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될 시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 교회가 활성화되었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한 개혁교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회는 루터교회, 성공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오순절교회 등 교단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지역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와 교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부터 다부터 읽읍시다. 시작.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몸입니다. 한 몸에 여러 개의 지체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하나의 교회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몸에는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각종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비한 몸으로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교회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지역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교파가 달라도 그 교회가 참 교회라면 하나입니다.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다르다 해도 그 교회가 참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존재하는 다른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양하게 많은 교파와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해서 고린도에 있는 지역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그런 반면에 에베소서는 보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과거로 돌이켜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유대민족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가운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회에 입교를 해서 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성도이며 하나님의 권속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택함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은 하나님과 유대인에게 이중적인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 성경이 지향해 왔고 예언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종이 되시고 그래서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제사와 예언자의 예언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과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대인이라도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창설하신 겁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사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한번 본문을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에베소서 2장 우리 9절부터 함께 2장 11절부터 19절 가운데에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그는 그리스도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우리의 화평할 땐 우리는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방인까지 포함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허셨다는 거예요. 둘에 막힌 담을 먼저 허신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하게 했고 이제는 둘이 한 새 사람이 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둘을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헐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제 18절 이는
그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는데, 이 한 세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의 수없는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우리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직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각 집에는 직계 가족이 살고 있고, 나그네들이 이 집에 와서 머물러 봅니다.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종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그네가 아니다, 객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직계 가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속성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늘에 있는 교회와 과거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세워졌던 모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당시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하나로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것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교회예요. 모르면 교회로서 이거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은 이걸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 교회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 미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마지막 그때에 예정된 일이 있어요. 계획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계획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인간은 오직 교회 공동체 구성원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같이 이해하고 있는지. 교회를 막대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고 위험한 발상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크게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에 관한 큰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 관한 큰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큰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큰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큰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관한 큰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관한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표지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교회의 마크, 이것이 참교회다라는 마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참 교회의 표지를 상실한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석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미석 집사님은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교회는 딱 하나 있어요. 통일교회. 문성명 통일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석 집사님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고 싶으니까 교회를 갔어요. 하필이면 통일교회인 거예요. 없으니까 딴 데가. 거기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지냈어요. 거기를 떠나서 도시로 오기 전까지.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는 문선명의 교리에 완전히 세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세뇌된 교리를 빼내는데 제대로 빼낼 데가 없죠. 그래서 방황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어찌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잘못된 세뇌된 교리를 빼내는데 거의 10년 걸렸어요. 10년. 바꿔야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갈등하며 사냐면 사상이 짬뽕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상 요만큼, 세속적인 사상 요만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성경적인 사상으로 무장이 되고 그 눈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질 않아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교육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교육받으면서 충돌되는 것들이 충돌되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세계관으로 우리 사상이 무장되고 그 사상으로 피아노도 바라보고 그 사상으로 일자리도 바라보고 그 사상으로 음악도 바라보고 그 사상으로 예술도 바라보고 그 사상으로 직업도 바라봐야 되는데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직업과 자기 하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져야 될 확실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 무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편안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와 교파가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백인도 보면 독일계, 영국계, 프랑스계, 스페인계, 동유럽계 등 다양합니다. 흑인도 아프리카계, 남미계, 유럽계 등 다양합니다. 황인도 한국계, 일본계, 중국계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하여 하나의 거대한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와 미국의 문화로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있는 반면에 민족별로, 인종별로도 같은 문화권을 가진 커뮤니티들도 각각 존재합니다. 교회도 보면 영어와 미국 문화를 주로 사용하는 다민족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일계 교회, 영국계 교회, 네덜란드계 교회, 한국계 교회, 중국계 교회, 남미계 교회, 아프리카계 교회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모이기 편안한 사람끼리 모여서 각각 개교회 공동체와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많은 교회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단은 침례를 주고 어떤 교파는 약식 세례를 줍니다. 어떤 교단은 교회의 정치를 대의민주제인 장로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은 회중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파는 중앙 집권제인 감독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파는 구원의 서정의 논리적인 순서를 중생 후 회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회심 후 중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교파는 믿음이 먼저고 회개가 나중이라고 말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파는 성령 세례와 중생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교파는 성령 중생과 중생 후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교회는 조용하게 침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에 침묵하고 조용히 하는 교회 가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했던 사람들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의 기도가 방해가 되어서 기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교회도 비슷한 성향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비슷한 영적인 환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특성을 따라서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와 교파가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신비하게 연합된 하나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편안한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편안한 사람끼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이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인식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종과 신분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교파가 다르더라도 교회의 교회됨을 그리고 성경적인 참된 표지를 갖고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는 각 공동체별로 2장은 2장끼리, 1장은 1장끼리, 1청은 1청끼리 먼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전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파가 다른 이웃교회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좁게는 우리 소수 공동체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이웃교회, 교파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배드리는 모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과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각각의 지체의 지역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높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혹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혹시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고 연약한 교회나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분리주의적인 경향을 가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지 맙시다. 연약한 지체가 성경을 조금 몰라도 그가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교회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요 지체라면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며 그 구성 멤버들입니다. 혹시 옆에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성경을 가르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교회의 참된 표지를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연약할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교회의 지체요, 지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심합시다. 겸손합시다. 서로 먼저 우리끼리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우애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힘써야 될 신학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인가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써야 될지, 하나 되기를 어떻게 힘써야 될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4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다 볼 건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한번 쭉 보는데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몸이 몇 개요? 성령도 몇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도 몇 개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몇 분이요? 믿음도 몇 개요? 세례도 몇 개요? 하나님도 몇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님이 한 분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도 한 분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몸도 하나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에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보내주고 편지를 보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합당하게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다섯 번째, 서로 용납하고. 여섯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에 성령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해서 타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 타락의 속성을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책은 제거됐지만 죄에 대한 오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것이 죄의 본질이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타락이라는 말, 육체라는 말, 사록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란 뜻이에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단어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했고, 그러므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통일된 하나의 몸이며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려면 힘든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될 마음이 없으면 부부는 깨지는 거예요. 깨져요. 부부는 하나 될 마음이 없으면 깨집니다. 언젠가 깨져요. 하나 될 마음이 없는데.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둘이 연합 한 몸이에요. 부부는. 교회도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런 의식을 늘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는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난 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에게 성경은 자세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좁게는 부부가, 또 좁게는 우리 각 공동체가, 그리고 조금 넓게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먼저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의 띠로 매고 성령을 타여 힘써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